이번 주간에 우리 청년들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셀 리더들 새벽에 오셨는데 끝나고 3층에 새벽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학하겠습니다. 모임 갖고. 자,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예언과 축복장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쭉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루벤, 시므온, 레위, 근데 각각의 그 자식들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죠.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존재니까 사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식이 잘 되기를 자기보다 더 바라고, 나는 고생했지만 자식은 고생하지 않고, 나는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내 자식은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야곱이 어떤 자식에 대해서는 아주 흉악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자식에게는 축복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둬봐야 되는데, 첫째는 야곱이 말한 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야곱이 말한다고 그래도 야곱이 뭐 너 보고 죽으라 그러면 죽겠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흉악한 소리를 하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한테 나가 죽어버려라. 네가 이제 강대사니까 좋게 죽어버려라 그러지만 더 심한 말 있잖아. 우리가 쓰는 D로 시작하는 말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정말로 바래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잘 때라는 뜻이죠.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살아라는 뜻이죠. 잘 때라는 말이죠. 그리고 어떤 부모가 그렇게 될 걸로 믿고 말하는 부모가 한 명이나 있겠어요?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는다면 그런 말을 입에나 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야곱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야곱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다면. 놀라운 것은 야곱이 말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말한 대로 돼버렸더라. 억지로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축복과 저주도 억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권은 히브리서의 말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폐일원하고 여러 말 할 것 없이 복잡한 생각할 것 없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빔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있다. 즉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고,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고, 왕에게 축복권이 있고, 형님에게 축복권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절대로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래로 흐르듯이 아버지가 아무리 비실비실하고 현찮아도 사실은 요셉과 비교하면 야곱은 얼굴도 못 내미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축복권은 요셉에게 있지 않고 야곱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부모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부모들에게 아무리 못나고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해도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고 목사님이 현찮고 해도 엘리의 축복을 통하여 한나가 자식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나는 목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목사도 억지로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목사가 되고 싶은데 못 되고 죽는 사람도 제법 많아요. 장로님들 보면은 믿음이 좋으셔서 자식이 여러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식이 여러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목사를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를 떠난 건 아니에요. 아이고, 저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장로하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목사 못지않게 신실하게 새벽 기도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대를 이어서 장로 집안이 됐어요. 좋은 일이죠. 어떤 이는 자기 딸을 사모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개망난이로 살고 전혀 목회자의 소양을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두드려 맞고 험한 세월을 빙빙빙 돌더니 늦지막하게 60이 넘어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두드리는 그런 분도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처럼 억지로 안 되는 것이고, 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어서 피하는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사람이 세운 종도 있고 저는 하나님이 세운 종도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세운 종인지 사람이 세운 종인지는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설교를 조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꼭 세운 종이라 할 수도 없어요. 목회를 잘해서 잘한다는 말도 맞지 않는 말이지만 뭐 어쨌든 능력 있게 목회를 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목회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진실하게 목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채 그냥 그럭저럭한 목사님으로 일평생을 마쳤다고 해서 그분이 잘못된 목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따지면 주의 종이 된다든지 주의 일을 하는 목사가 된다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축복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도 당연한 이치이겠죠. 아무튼 야곱이 자식을 축복하고 또 그럭저럭 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자기 뜻으로 난 것은 아니더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니까 복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이미 복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려니까 심판을 하니까 그 입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되어가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걸 쭉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겨를은 없지만은 여기서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그건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냐 이 말. 저주까지나로는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어떤 이는 복을 받고 어떤 이는 그렇게 인생을 허덕거리면서 똑같은 인생인데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첫째, 행한 대로 받는다. 4절을 한번 보실랍니까? 4절. 자, 3절과 4절부터 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누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베는 장자로 특별한 복을 받아서 태어난 존재다. 억지로 안 되지요. 장자권을 갖고 태어난다는 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너는 내 장자고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에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태어났다. 루벤이. 문제는 네가 물에 끓음 같은 인생을 살았다. 막 요동친다 이 말. 팍 넘어졌다 쓰러졌다. 물에 끓음같이 끓어졌다 식어졌다. 너는 그래서 그 좋은 것을 갖고 태어났는데 너는 탁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루벤이 야곱의 첩과 동침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읽어봤어요. 쭉 살짝 지나와서 그렇지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이 그걸 자기 아들이 자기 첩을 범하는 것을 알았어. 그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 그런데 야곱이 그걸 알고도 나무래지를 않고 딱 덮어버렸어. 속 시끄러울까 봐. 그러니까 루벤은 그 죄를 짓고도 아버지가 모를 거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수십 년을 그것을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말을 하지 않고. 그러나 루벤을 볼 때마다 그것이 생각이 안 났겠어요. 그러더니 죽기 전에 이걸로 인하여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니요? 네가 탁월하지 못하고 네가 이렇게 앞으로 네 인생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쁨도 자기에게서 나는 것이고 미움도 자기에게서 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자는 사랑을 받을 짓을 해요. 미움받을 자는 미움받을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다는 넷째 자식입니다. 네 번째 자식.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절하리로다. 자, 이게 뭐냐? 그리고 11절 봐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유다를 실질적 영적 장자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넷째인데 왜 그러냐?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야곱은 무려 약 2000년 후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유다의 혈통 너는 넷째인데 네가 실질적으로 영적 장자가 된다. 그래서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뱀은 네 다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목, 힘줄을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듯 죽여서 자기가 승리한 것 같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원수인 마귀의 목을 잡고 쓰러뜨리며 움킨 사자처럼 유다는 사자 새끼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죠. 그래서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왕이 갖고 있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는 말은 의견이 분분해요. 정확히 몰라요. 실로를 지명으로 보기도 해요. 여호수아에 보면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로에 오시기까지라고 하지 않았고 실로가라고 했기 때문에 실로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실로가 뭔지를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히브리서에 실로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실로가 오시기까지 했으니까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더 놀라운 건 11절에 보면은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포도주의 피. 그러니까 이런 각도로 보면 성경은 놀라운 책이라는 것이죠. 모든 구절을 이렇게 풀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의심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 믿으려고 성경 구절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무릎을 치고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 성경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유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통치자로 오시고 모든 원수를 꺾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예언하신 유다에게만 이렇게 하필 이런 예언을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대를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오심으로 정확히 성취되는 소름 끼치는 역사를 오늘 우리는 보았다 이 말이죠. 야곱은 보지 않았지만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라고 나는 봐요. 야곱이 12지파에 대한 축복들 그것이 억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예언을 이루어 가신다. 요셉에게 하신 말씀은 역시 22절과 24절까지 나오는데
요셉의 일생을 정확히 꿰뚫고 야곱이 예언하고 축복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2절 봅시다.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풍성한 복을 받았다. 네가 비록 고난받고 활 쏘는 자가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로다. 즉 너는 원수가 너를 학대하고 활 쏘는 자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요셉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 샘 곁에 나무가 있으니 얼마나 푸르청청 잘 크겠어요. 우리는 이제 비록 이제 비교적 물이 많은 이제 우기가 있고 하는 조화로운 나라니까 그런 걸 보기 어렵지만 여기는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없으면 죽잖아.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주기 위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렇게 복되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볼 수 없는 장면인 거예요. 샘 곁에 놓여 있는 나무가 얼마나 복을 받았으며 풍성하게 뻗어가겠냐.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아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갈 정도로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엄청난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요셉의 일생을 그 잃어버린 시간들, 옥살이를 포함한 13년의 세월을 그 정확히 야곱이 꿰뚫고 그의 일생을 조명하고 축복하는 장면을 어느 성경에서 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다. 행한 대로 받는다. 우리 모두도 생명을 심어서 생명을 걷고 사랑을 심어서 사랑을 거두고 은혜를 심어서 은혜를 거두고 수고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죽을 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장례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29절 봅시다. 자,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정확하게 자기를 알고 있어요. 내가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돌아간다. 어디에게로 돌아가냐?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죽음을 돌아갔다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는 33절 마지막 시작. 야곱이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숨을 거뒀다. 수동태지요. 거둠을 당한 거야. 누가 숨을 거둬갔어. 근데 주체가 없어. 당연하니까 빠진 거예요. 누가 거둬갔냐?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왜냐? 호흡을 애초에 하나님이 주시거든. 주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영적 존재가 됐다네. 그래서 숨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거하여 썩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 숨을 주신 하나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숨을 딱 거둬가실 때가 있다. 그 거둬가는 순간 우리 영혼은 돌아가게 되느니라. 전도서에 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너희의 영혼은 그 영혼을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느니라.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멘? 돌아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죽을 사자를 세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
한일자를 썼어요. 어느 날 저녁에, 어느 날 저녁에 비수비자. 칼이 휙 날아와서 꽂혀버리는 게 죽음이더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가 날아와서 심장에 팍 꽂히는 것이 죽음이다. 저녁에 밥 먹고 마루에 앉아 있는데 바람 쐬고 있는데 휙 뭐가 하더니 그냥 꼬꾸라서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죽음이다.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허무한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육체는 그렇게 끝나고 말지만 우리 영혼은 반드시 돌아간다. 잘 돌아가야 돼. 나올 때도 중요하지만 돌아가기를 잘 돌아가야 돼. 우리는 지금 다 나그네 길이라고 입에 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보면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는 않아요. 막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나그네 길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펜션이야, 펜션. 여관방이라고, 여관방. 펜션에 가서 싸마는 인간은 어리석은 놈이야. 안 가면 돼, 다음에. 뭘 멍청하게 집을 이따구로 지었니, 뭐 춥니, 더웁니. 그날로 방 빼서 다른 데 가면 돼. 그리고 며칠만 참다가 다시는 그 펜션 안 가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 땅의 불편함도 잠깐이야. 이 땅에 좋은 것도 잠깐이야. 펜션이 좋다고 해서 영원히 살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냥 며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기를 잘 돌아가야 돼. 공항에 나갈 때보다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해. 막말로 나가려고 맘먹고 짐 싸서 신나게 평생에 고생했으니까 한번 여행 가자. 온 식구가 나섰는데 뭐가 꼬여가지고 비행기표가 꼬여가지고 못 나가게 됐다. 에휴, 그렇지 뭐 우리가 그런 복이 있겠냐. 어디 집에 가서 잠이나 자빠져 자자. 돌아왔다 이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마음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돼. 야, 우리끼리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 저녁이나 가서 따뜻하게 먹고 야, 외국 나가봤자 별거 있냐. 그 돈 굳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갔어. 신나게 나갔어. 나가서도 열심히 잘 놀았어. 아주 보람 있는 여행을 했어. 못 돌아가 버려. 응? 인천공항에 도착하지를 못해 버렸다. 이 말이야. 엉뚱한 나라가 있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야. 지금 외국에 나간 사람들 많아요. 나가기 쉽다니까. 못 들어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여권 없어져 버리고 신용 잃어버리고 범죄자가 돼가지고 국내에 들어오고 싶어서 못 들어와. 그렇게 떠도는 디아스포라가 아닌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이 땅에 많겠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데 가서 험하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들어오지도 못해. 처자식이 보고 싶었는데 전화도 하고 그냥 어찌 할지를 몰라.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그런 신분을 가진 분도 꽤 있겠죠.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돌아가기를 잘 돌아가야 한다니까요. 사람은 나오는 것보다 들어가기를 잘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반드시 가야 돼요. 천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이 땅에 험하고 거칠고 지옥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퇴근하고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면 되듯이.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어 길거리에서 헤매면 어떡하겠어. 아무리 좋은 직장,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녁에 갈 데가 없네. 응? 맞이할 가족이 없다. 그건 아니죠. 이 땅에 흙수저를 태어났고 수지 없이 태어났고 험하고 힘들게 태어났어도 마지막 우리가 돌아가는 그 자리가 안식이고 평안이고 상급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자리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잘 돌아갑시다. 돌아갈 준비를 잘 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잘
잘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올 때에는 이런저런 각가지의 모습으로 박복하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없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그 자리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나그네 인생길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내가 걸치고 있는 옷들과 내가 거하고 있는 집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두고 갈 것임을 오늘 또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다 돌아가는 존재 올시다. 주님이여, 돌아가기를 잘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날을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가 진 다음에 돌아갈 안식의 집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인생은 복되고 행복하리니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도 하루 지나가는 일일 뿐입니다. 집착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돌아갈 그 집을 사모하며 나의 본향을 그리며 날마다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그의 인생길에 돌아가는 길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숨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잊지 말게 하소서. 우리도 반드시 돌아간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굳세게 잡아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생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면 모두 다 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모든 선조와 선배들이 그 길을 갔거늘 강한 자도 높은 자도 센 자도 부한 자도 똑똑한 자도 다 그리 갔거늘 우리는 어찌 그걸 깨닫지 못하여 영원히 이 땅에 머물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제주도에 갔습니다. 무사히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하시고 겸손하게 사역 감당하도록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